먼저 나가사키 소개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나가사키 저도 이제 미국에 와 보니까 그 지명을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들어본 적은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저기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오키나와를 빼고 3,000km가 됩니다. 굉장히 긴 거리인데 나가사키는 일본 규슈 지방 맨 밑에 지방에 있는 일본 서남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철이 딱 거기에서 딱 멈춥니다. 마지막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게 맨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고 카톨릭이 가장 먼저 전해졌던 1549년에 그 프란시스 자비에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수많은 그 박해 때문에 약 280여 년간 막부 시대 또 전국 시대에 280여 년간의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최초의 순교지로 우리 나가사키 현재 있는 그 시내가 최초의 순교지가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 첫 순교지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맨 처음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침묵의 비라고 써놨었는데 거기가 바로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고 지금 마르틴 스코세지가 그 영화원 사일런스 거기에도 보면은 나가사키가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는데 과거에 전시에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 히로시마가 제1 투하 지역이었었고요. 나가사키가 제2 지역이었었습니다. 나가사키는 미쓰비시라고 하는 거대한 공장이 있고 지금도 미쓰비시 조선 화학들이 그쪽에서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곳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그리고 폐허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었는데 결국 이제 나가사키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지역, 박해를 받았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전쟁 때에는 그런 고통을 받았었던 그런 지역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어떻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건 바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 보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제 나가사키 그 지역에는 개신교회가 13개밖에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많은데 개신교회는 13개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어서 더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져야 될 그런 지역이기도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요한 나가사키 기독교회는 2011년 11월 달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리서치를 가서 또 기도하면서 또 그곳에서 선교관을 찾으면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빨리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거점을 잡고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하는 중에 캠퍼스가 가까운 그 지역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선교관이 정해져서 선교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선교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나가사키 지역은 아시다시피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땅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찾는데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아울러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연고도 없는 그런 땅이었었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 때는 정말 연고도 없고 정말 어디에 발을 붙여야 될지 어디에서 정말 살아야 될지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들도 똑같이 아무도 없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탄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영혼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였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최초의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5명의 그 세례자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계속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렇게 됐었는데 나중에 조금 또 좀 늦춰지는 것 같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같이 간증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이게 뭐 크게 뭐 놀랄 만한 양적 부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영혼들이 착실하게 정착을 해서 귀하게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에 정말 소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99%라고 나왔지만 99.6%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들 0.4%, 그중에 신앙생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0.3%에서 0.2%에 해당한다고 작년 통계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굉장히 매우 열악한 지역이지만 그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의 또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가능성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일본 땅입니다. 그리고 일본 영혼들이 굉장히 또 순수합니다. 좋은 그런 일본에 대한 그런 기억들, 물론 전쟁이나 또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했던 것들 생각하면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일본인 하면은 참 깨끗하고 또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이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메이와쿠 가케루, 이건 폐를 끼치다거든요.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나도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를 받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결국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말을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아마 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 전화번호 연락 교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프라이버시 때문에 가족 간에도 벽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도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각방 쓰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부부입니다. 또 자식과 그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방을 쓰면서 밥도 따로 챙겨놓고 그냥 먹고 가려면 먹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사이도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깨진 가정들, 또 그리고 말 없는 가정들, 교제가 없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일본밖에 가본 적이 없어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본은 그 정도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또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알지만 혼자 있으면 또 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그런 이 죄수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성경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죄는 규칙을 어기고 또 혹시 남에게 폐를 끼치고 그렇게 해서 너 죄 지었어,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만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생각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아니면 남에게 마음으로부터 죄를 지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을 부어주어도 지금까지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해왔기 때문에 정말 남에게 뭔가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그냥 무작정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값없이, 물론 주님께 다 치르셨지만 그렇게 값없이 주셨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았다 하면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고 또 신기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요. 믿는 데까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모이고 만나서 개인 1대1로 만나서 한 번 성경 공부할 때 한 3시간씩을 공부를 하고 막 더 늘어날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거의 한 1년, 2년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착이 되어지고 또 주님께 귀하게 헌신되어져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일본 교회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요, 매 주마다,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매 주마다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선교사들, 과거에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는 유치원을 만들고 또 그리고 어린이들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어려서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정말 죽을 때까지 몇십 년간을 유지를 하고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소망이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게 자기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믿고 나면 정말 이렇게 믿음의 기반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럴 만한 지역은 정말 일본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일본은 또 시스템화된 지역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그런 지역이지만 사실은 국가 전체적인 그런 연합 공동체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뭔가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갑니다. 지금 현재 정권이 자체가 지금 그런 부분이죠. 반대자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암묵적으로 다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일본에서 이제 분위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귀한 입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간판이 있었는데 전 일본어도 잘 모르고 뭐 신기하니까 게시판을 뭔가 보고 있었습니다. 공원 길 가다가. 근데 그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보고 있는데 뒤에 사람들이 막 대여섯 명 쭉 모여서 다 같이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서 그게 놀래가지고 일단 얼른 그 자리에 그냥 피해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 단독으로 뭐 하지 않지만 남이 하면 하는구나. 과거에 팩시밀리가 일본에 들어왔을 때 어떤 회사가 그거를 계속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남들이 안 하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서 그거를 잘 쓰고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또 흉내를 내고 어느 지역에서, 그래서 한 5%가 되고 나니까, 팩시밀리의 그 보급률이 5%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아주 뭐 일사불란하게 한 80%에 해당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 지역들이요 그 팩시밀리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체계화가 되고, 하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 영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지면 반드시 지금 1%도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그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정도로 사실 어려운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시려고 또 감춰두신 하나의 보석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아테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마 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또 그것으로 증명을 하고 그렇게 잘 가르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이 몇 안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몇몇 사람을 얻어도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생각에는 이 사람이 많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는 정말 그 복음대로 제대로 다 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력으로 전하고 또 힘으로 전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아마 더 컸기 때문에 주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모여서 같이 장막을 만드는, 천막을 텐트 메이킹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안식일에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다가 오고요. 그 다음에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오게 되는데, 아마 동역자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또 세워졌다고 이렇게 믿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그 빌립보에서 보내온 그런 헌금으로 인해서 또 이제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보다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사람들 모으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광경들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고요. 정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곳은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참 놀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까? 뭐 성경 읽어보지 않은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한 지역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같이 이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게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막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막 한국 음식 줄 테니까 와라. 또 그리고 이렇게 대학생 청년들이 단기 선교 왔으니까 와라 해가지고 모이면은요 10수명이 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파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다음에 또 만나자 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들, 또 그래 감동적인 이야기들, 이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정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정말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분위기 좋게 잘 보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 연락이 안 됩니다. 와서 고맙다, 또 만나자 연락하면 그 다음부터 안 되고, 전화번호 거의 잘 안 가르쳐주지만 가르쳐주는 사람 전화 걸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전화 딱 따르릉 걸리고 끊어집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딱 전화기를 차단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죠. 마음속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이 일본 땅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중간에 느꼈던 것이 어떤 것이냐,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냥 그 자리에서 스트레이트로 이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어떤 전략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끌어오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캠퍼스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1년에 한 150여 명에서 200명까지 교회로 인도가 되었더라고요. 다 체킹을 다 해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과연 얼만큼 남았을까? 1년을 돌아보고 딱 펼쳐보니까 남은 사람이 1명, 2명 남으면 많이 남은 거고요. 어떤 해는요 정말 하나도 남지 않은 해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개척했으니까 올해로 만 5년 하고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이 그 1년에 거의 150에서 200명 전도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그 주춤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도 방해가 많았었고요. 뭐 대자보가 수십 장이 막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또 뭐 현관 앞에도 붙어 있고 막 그런 때도 있었고 너무 좀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런 때를 지나면서 마음속에 느꼈던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만 그냥 전하자.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놓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전파하고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하고, 그런데 어떠한 이제 역사가 일들이 일어나냐면 정말 거짓말 않게 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전했어요. 네, 지금 최근에 또 사람들이 또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정말 기대감도 뭐 기대감을 안 갖는 건 아닌데 그냥 했습니다. 그냥 하는데 희한하게 복음을 전하고 희한하게 교회라는 것을 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고 또 밥 먹으러 오라면 오고 또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를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걸 보면서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유일하게 그거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많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수많은 그런 교회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들이 같이 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전도하는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못 나갈 때도 있어요. 우리 지체들한테 같이 이날 너희들이 시간이 되는 그 날을 만들어서 같이 2명씩 짝지어서 꼭 전도하는 날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시간 스케줄 싸가지고 성기사님 이날하고 시간이 돼서 같이 전도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연락도 주고 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요 기쁨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는 정말 파급적인 그런 효과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굉장히 쇼킹한 그런 아마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더 많이 괴롭히고 더 많이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려고 하면은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옆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또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또 다시 또 학생과에서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학교 직원들이 오면은 정말 예전에는 빨리 어떻게든지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만나면 얼굴 맞부딪히면 안 된다. 기억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미 뭐 저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뭐 파일 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얼굴 대면하면서 이 사람 너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맞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고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꼭 오겠는가? 그리고 당신을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겠는가? 생각을 해봐라. 물론 학교에서 뭐 종교 활동을 하는 것들이 교칙으로 이것이 어겨지고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잠깐 만나러 온 것도 문제인가? 그리고 내가 혹시나 잘못된 사람이라면 당신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뭐 그건 말은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안면도 트고 그렇게 서로 하면서 요즘은 학교에 지나가면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아는 사람들 만나고 할 때도 그런 분들 만나면은 손 흔들고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가 지금 되었는데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로 그 사단의 공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오늘 나온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찾을 수 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영혼들과 함께 할 수가 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가사키에 40만의 그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일파만파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나눠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같이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역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지역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내가 동역자였었고요. 우리 그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또 동역자였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이 셋 있는데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세워졌던 그런 일꾼들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미암아서 일본의 영적 분위기가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는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위기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일본은 그런 분위기만 형성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교회로 올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주일날 시험이 없어질 것이고요. 주일날 선거 투표가 없어질 것입니다. 주일날 정말 중요한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고 주일날이 되면은 초등학교 운동회도 주일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있는 모든 행사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정말 주일날에는 교회로 가는 그런 일본의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결된 영혼들이 복음으로 세워져 가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서 캠퍼스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규슈 맨 밑에 쪽에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정말 이 사쿠라가 펴서 위쪽으로 올라가듯이 복음의 꽃이 지역 밑에서부터 활짝 펴가지고 전체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교회 건물을 좀 현재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3년간을 좀 찾고 있는데 아직 지금 그럴 만한 곳이 좀 나오지 않고 땅도 지금 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선교사 가정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와 또 아내와 또 그리고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둘째가 만으로 이제 4살, 그리고 셋째가 만으로 이제 1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성령 충만하여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또 그리고 주변의 가정들에게도 좋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그 땅을 덮고 온 일본 땅을 덮어서 이제는 그 일본 땅이 복음을 받고 흡수하고 그대로 없애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또 타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고 또 개척을 하고 또 그래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또 이뤄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